우리가 먹는 쌀, 밥은 밥이랑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걸 놓고 이제 격렬하게 토론을 하게 되는데, 밥이란 밥그릇에서 있는 것이다. 나는 늘 밥그릇에 밥이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세상 물정을 모르고 해맑게 이제 지내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너가 지금 출간하겠다고 결심했는데 어떻게 잠을 자냐, 이제 이렇게 혼을 내시게 되는데요. 얼마나 고지식한지 부처님한테 딱 한 번 혼났는데, 그때 부처님 앞에서 자기는 앞으로 이 손발이 녹아내리고 몸이 썩어 문드러져도 절대 잠을 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빛나는 배세불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분이네요. 먼저 네. 공개해 주실까요? 네. 와, 멋있다. 멋있습니다. 선글라스 낀 분이 처음 등장을 하셨네요. 네, 좋습니다. 우리 오늘은 천안제일 안하율 존자 편 마지막 분이죠. 네, 우리 안하율 존자는 어떤 분이셨나요? 석가족의 왕자 출신입니다. 이렇게만 봐도 이 10대 제자분이 10분이신데 이 석가족 왕족 출신이 3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석가족 지역이 이제 석가족 출신이 한 분이라 4분이 이 석가족 카필라 왕국 출신이라 이거 너무 지연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법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안하율 존자까지 들으시면 그럴만했다라고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좋습니다. 네. 우리 안하율 존자는 그러면 누구의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신데요. 이 스토다나 왕이 정반왕이라는 이제 호칭으로 불린다면, 이분은 백반왕 혹은 이제 곡반왕의 아들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분이 제일 석가족 왕자 중에서 해맑고 좋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조건이죠? 차남입니다. 네. 차남. 1번 되십니다. 네, 차남인데 이제 형이 마하나마 왕자였는데, 이 마하나마 왕자는 이제 석가족의 마지막 왕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왕이 되는데, 그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책임감, 그리고 멋짐, 그리고 의무감, 그리고 열심히 사는 성실함, 이거는 다 장남인 형이 다 하고, 이분은 굉장히 티 없이 해맑은 어린 시절을 보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형은 장남은 너무 장남답고 차남은 너무 차남다운 이제 그런 집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반왕의 어떤 가풍은 굉장히 이제 이 석가족을 모두를 전체를 통솔하는 그런 약간 위엄도 갖춰야 되고 좀 더 엄격한 게 있다면, 이분은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형 밑에 이제 해맑은 이제 왕자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또 이 사촌들 중에 자기 단짝들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이 발제 바띠아라고 하는 왕자랑 또 완전 단짝이었다고 하는데, 또 이분은 본인은 되게 해맑은 분인데 형도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고, 이 바띠아, 이제 자기 사촌이었던 바띠아도 굉장히 촉망받는 석가족의 왕자로 주변에 훌륭한 사람은 다 있고 본인은 책임질 게 없는 아주 훌륭한 아주 즐거운 자리에서 이제 왕자로서 즐기면 되는. 근데 그래서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무려 15살 때, 15살이면 지금의 15살은 세상에 자기가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나이인데, 이 15살 때 이 안하율 존자가 자기 사촌들이랑 같이 이런 주제로 토론을 했대요. 우리가 먹는 쌀, 이 밥은 밥이랑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걸 놓고 이제 격렬하게 토론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한 명의 왕자는 자기가 시녀가 쌀독에서 쌀을 푸는 걸 봤다. 그렇기 때문에 쌀이란 항아리에서 오는 것이다. 나는 그 쌀독이 비어있는 걸 본 적이 없다. 그러니 거기에 늘 있는 것이다 라고 했고, 다른 두 번째 왕자는 이제 토론, 이 주자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저 시녀가 가져올 때 밥을 밥솥에서 푸는 걸 봤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밥이라는 것은 가마솥에 있는 것이다. 늘 거기 있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안하율 왕자가 여기서 이제 종결을 해주시죠. 밥이란 밥그릇에서 있는 것이다. 나는 늘 밥그릇에 밥이 있다. 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선문답인가요? 이거 굉장히 웃으려고 한 토론이 아니라 진지하게, 이들은 진지한 노브레인 서바이버 같은 이야기를 지금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격렬하게 토론을 한 만큼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고 해맑게 이제 지내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작가님 그렇게 좋으셨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물론 응당 어린 시절이라면 좀 이런 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약간 네. 애늙은이처럼 이제 헤아리고 효자의 어떤 마인드로 어린아이가 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네, 예, 예. 네. 이렇게 해맑았던 네. 우리 아나열 왕자가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네. 우리 우팔리 존재할 때 잠깐 네. 나왔었었는데요. 이게 석가족의 추가 열풍을 일으킨 예. 당사자가 되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죠. 예. 그러니까 왜 이제 그랬냐면 어떤 경전에는 아나열 존자가 이제 발심을 크게 해서 이제 자기가 하겠다고 출가하겠다는 마음을 일으켰고 사촌들과 함께 출가하게 됐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썰이 예. 있고 또 다른 거는 이제 부처님이 다녀가신 후에 우리 훌륭하신 형님 마하나마 왕자께서 저도 출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그러면 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에 그러면 이제 1가구 1왕자 출가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전부 다 출가할 수는 없으니까 남은 석가족을 누가 이끌 것이냐 이제 한 가구당 한 명만 출가를 해라라는 이제 분위기가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마하나마 왕자가 형이 출가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형이 출가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출가 안 해도 되겠지 계속 이렇게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근데 형이 이제 출가를 위해서 인수인계를 하면서 네가 앞으로 해야 될 일, 내가 출가하고 나면 네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이거다 이제 네네. 하면서 자기 일을 인수인계를 해주는데 뭐 이제 절기별로 해야 될 왕자가 해야 될 책임과 또 행사 여러 가지 뭐 해야 될 일들이 업무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나열 존자가 내가 차라리 출가할게 나 이거 못하겠어라고 해서 너무 이제 힘들고 왕자로 이제 네. 사는 것이 더 힘들다는 걸 알고 이제 출가를 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다고 하는 또 썰이 있습니다. 네, 이도 뭣도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때 이제 부모님의 허락을 받게 되는데 네. 이때 이 어머님도 굉장히 재밌으신 게 음. 자기 아들이 출가하겠다고 하니까 얘가 이거를 할 만한 애가 아닌데 이걸 어떻게 못 견디고 오면 어쩌지 이런 걱정이 있으셨나 봐요. 네. 근데 이 아나열 존자가 자기 단짝이었던 사촌 바띠아를 이제 설득해서 바띠아도 출가를 한다라고 했더니 영원이가 바띠아가 가면 가도 돼라고 이 말과 이 조건부로 허락을 했다라는 또 썰이 있습니다. 네, 예. 재밌네요. 그래서 네. 이 아나열 존자는 이 정말로 해피 바이러스를 담당하고 계신 것 같아요. 출가 네. 전에 이렇게 행복한 분위기에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출가하는 이런 이제 거를 저는 10대 제자 중에 거의 처음 본 것 같거든요. 네. 즐거운 분위기에서 이제 출가하는 것을. 네. 근데 이게 아나열 존자가 굉장히 티 없이 해맑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나열 왕자가 출가하겠다고 했을 때 여러 왕자들이 그럼 우리도 같이 가지라고 선뜻 나서서 석가족의 6왕자가 다 이제 모아진 것이 아닌가. 그 중에 이제 이 아나열 존자도 계시고요. 네. 그때 이제 우리 네. 항상 무리를 일으킨 대바다따도 네, 대바다따도 이때 있었습니다. 같이 출가를 출가를 하고 하게 우리 됩니다. 우바리도 이때 네. 출가를 같이 하게 되죠. 네. 네. 이 아나열 존자는 네. 이제 이 제일 유명한 것은 부처님의 법문을 들을 때 네. 이제 대중 법문이었는데 모든 비구 스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꾸벅꾸벅 이제 네. 졸다가 네. 이제 그것이 그냥 이렇게 우리도 잘 때 안 잔 척을 이렇게 하면서 졸기도 하는데 네. 이분은 거의 이 정도로 졸잖아요. 이게 누구나 일맥상통하세요. 해맑으셔서 네. 그냥 이게 막 내가 잠을 부처님께 참아야겠다 막 이거 이게 아니고 들어야겠다라는 정말 게 아니라 해맑게. 그래서 부처님의 음성이 또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또 이 스님들이 얼마나 조용히 그 법문을 들어요. 이 분위기가 정말 이 분위기 속에서 렘 수면 상태에 이제 들어가신 건데요. 이때 이제 너무 이제 보기 민망한 거예요. 이제 네. 스님, 부처님도 바로 앞에서 보고 계시고 이제 다른 스님들을 보시기에도 아니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 출가했다고 하는데 저렇게 졸 수가 있나 이제 이랬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부처님한테 네. 이제 저래 되냐라고 했더니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처음에 말씀하셨다고 해요. 법문을 들으면서 즐겁게 잘 수 있다는 것도 좋은 일 아니냐라는 예, 말씀을 앞에서. 하죠. 예, 네.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 진짜 대단한 말씀이죠. 이렇게 법문이란 즐거운 잠을 줄 수도 있는 거다라고 했는데 앞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뒤로 불러가지고 너가 지금 출가를 하겠다고 결심했는데 어떻게 잠을 자냐 이제 이렇게 예, 혼을 내시게 되는데요. 네. 이제 그 부처님의 그 법문을 들으면서 잠을 자는 것도 참 좋은 일이다라는 이 말씀만 듣고 계속 졸까봐 그렇죠. 네. 이렇게 교단 생활이 편안하다고 생각할까봐 이제 약간의 경책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굉장히 고지직하시죠. 네. 우리 부처님께서도 네. 이 참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아, 네. 졸고 있으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법문을 들으면서도 네. 잠을 저렇게 잘 잘 잘 수 수 있는 것도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건 네. 본인의 행동과 생각과 이런 거에 전혀 집착이 없다는 거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네. 네.
저도 이제 법문을 듣다 보면은 이제 졸게 되는 이제 분들이 있고 저도 졸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스님들이 조는 사람 있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 정신을 차리기도 하는데 부처님의 이 말씀이 저도 되게 깜짝 놀랐어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부처님이. 네, 이제. 실제로 네. 어떤 분께서 네. 그렇게 법문을 들으시면서 졸으셨어요. 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왜 이렇게 졸아요? 네. 그랬더니 난 불면증인데 법문만 들으면 이렇게 잠을 푹 잔다고 네. 뭐 그러셨어요. 그래서 네. 꼭 성불하라고 막 네. 웃으면서 얘기한 적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얼마나 고지식한지 부처님한테 딱 한 번 혼났는데 그때 부처님 앞에서 자기는 앞으로 이 손발이 녹아내리고 몸이 썩어 문드러져도 절대 잠을 자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근데 해맑았던 이 아나일 존자가 이렇게 강하게 이제 발언을 한 거는 처음이었으니까 네. 이제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날 이후로 잠을 안 잤다고요. 잠을 안 자고 정말로 이제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눈을 아예 감는 걸 안 해요. 눈 감으면 잠들까봐 이 성냥개비 눈에 끼우듯이 정말로 눈을 부릅뜨고 잠을 안 자가지고 이 하루 이틀 지나니까 눈에 핏발이 서고 칠핏줄이 다 터지고 눈에서 이제 피고름이 나는 지경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교단 주치의였던 이제 지바카에게 진찰을 받게 되는데 이 병은 방법이 없다. 빨리 잠을 좀 자야지만 낫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부처님께서도 이렇게까지 잠을 안 자라고 그렇게 너를 혼낸 게 아니다. 참 자라라고 했는데 야늘 존자는 내가 결심을 했기 때문에 잠을 안 자겠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눈을 안 감고 있다가 눈이 영원히 멀어버리죠. 이제 실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됐는데 이 수마와의 전쟁이 가장 힘들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거를 정면 승부에서 돌파해내신 또 그런 또 행동력이 또 있으신 분이에요. 대신에 이제 이 시력을 상실한 날 이제 법의 눈이 열리면서 나는 앞에는 안 보이는데 내 눈앞에 있는 거 안 보이는데 세상의 모든 것이 보이고 다른 세상의 모든 것까지 다 보이는 그런 천안을 얻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일상생활은 너무나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때 아나일 존자가 이 가사를 이제 스님들이 이제 바로랑 가사를 본인이 직접 관리를 하시는데 이 가사가 찢어졌는데 그거를 꿰매지를 못해서 이제 바늘에 실을 꿰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니까. 바느질은 어떻게 해도 어떻게 이제 바느질을 어찌어찌 이제 잡아서 해도 이제 바늘기에 실을 깰 수가 없어가지고 이 바늘하고 실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누가 나를 위해 이제 공덕을 좀 지어주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바늘하고 실을 좀 끼워서 좀 공덕을 지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감동적으로 이때 부처님이 나타나서 그 바늘과 실을 내게 다오라고 하면서 이제 바늘에 실을 끼워주시고 바느질까지 해주셨다고 하는데 이 아나일 존자는 그냥 가까이 있는 주변 도반들 누구 하나 이것만 좀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한 건데 부처님이 오시니까 너무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서 이제 되게 당황하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 세상에 나보다 더 공덕을 쌓고 공덕 짓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그 바늘과 실을 내게 다오. 그래서 이 부처님은 정말 많은 공덕을 쌓아서 부처님이 되셨음에도 더 많은 회양을 위해서 공덕 쌓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 정말로 감동적이었어요. 단순히 눈먼 제자를 위해서 이 바늘을 끼워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기꺼이 복을 짓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해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해주신 것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법의 눈이 열린 아나열 존자는 그 뒤에 어떤 이벤트들이 있었을까요? 이제 법의 눈이 열린 후에 이제 제일 유명한 이벤트로는 부처님께서 이제 돌아가신 친어머니 마야 부인이 이제 도리천에 환생을 하셨을 때 이제 그분 이제 마야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서 도리천에 올라가서 이제 설법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이 하늘의 시간과 땅의 시간이 달라서 몇 날 며칠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부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이 목건면 존자가 아나일 존자를 찾아가서 그대의 천안으로 부처님이 어디 계신지 살펴줄 수 있냐라고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아나일 존자가 천안을 열어서 부처님이 도리천에 계시고 어지않아 올 것이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데 단숨에 레벨이 확 올라간 거예요. 목건면 존자의 부탁을 받아서 내가 사건을 해결한 이제 그렇게 해서 천안을 그렇게 활용한 적도 있고 근데 이분이 정말로 또 일관성이 있으세요. 이제 이 법의 눈이 열리고 이런 것까지 자기가 하고 나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내가 이제 뭔가 성취했다는 이 기쁨이 너무 커서 이 사르불 존자에게 가서
나는 너무 청정하게 열심히 수행하고 이제 이 천안을 얻어서 삼천대천 세계에 제가 못 보는 곳이 없습니다 라고 사리불존자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네. 이 말인즉슨 저 칭찬해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이제. 근데 우리의 이제 케미오정 이제 사리불존자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직 교만을 버리지 못한 거니 빨리 그 생각을 버리길 바란다 라는 다정한 충고를 또 네. 받게 되죠. 어떻게 보면 네. 우리 아나율 존자께서 내가 수마를 이기고 네. 깨달음을 얻겠어 라고 하는 그런 결심도 네. 수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수마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공부하는 사람한테도 수마가 어렵고 수마는 늘 어렵습니다. 네, 그걸 정면승부해서 천안이 열렸고 그 다음에 참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 들여다보고 이렇게 반성하다 보면 참 암안심 버리는 게 어렵습니다. 네. 근데 우리 케미요정께서 네. 우리 아라한과를 얻을 수 있도록 네. 끝까지 끊기 어려운 이 암안심을 이야기해 주셔서 저는 이제 아나율 존자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참 끊기 어려운 그리고 우리가 놓치기 쉬운 그 장애를 이렇게 극복하셨구나라는 게 참 보입니다. 일단 수마를 극복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하신 거고요. 정말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데 또 이걸 존경받고 싶어 하셨던 그 마음도 너무 인간적인 거예요. 근데 이 사리불존자가 정확히 그 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정말 기분 나쁘지 않게. 딱 그 생각이 바로 교만이다. 이제 빨리 그거를 떨치기 바란다라는 이 축복의 말씀까지 이제 해주시면서 이때 굉장히 큰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해요. 이제 내가 좀 수행자로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이제 거기에 취해 있다가 이 한마디에 정신이 또 번쩍 들어서 이때부터는 교단 안에 머물지 않고 시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법과 포교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시력을 잃었지만 굉장히 미남이었다고 또 전해져요. 괜히 해맑았던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이렇게 컴플렉스가 없으면 어린 시절 해맑게 돼요. 이분이 이제 굉장한 미남이어서 이제 가는 여자들의 이제 대시도 굉장히 많이 받으셨대요. 그래서 결혼을 해달라고 청혼을 했던 여자도 있는데 정말로 돌처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여자가 스님이 너무 반했습니다. 스님 저랑 결혼해 주세요 이러면. 그렇게 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자건 젊은 여자건 어떤 사람이건 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출가해서 수행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딱 그 모범 답안을 항상 내셨다고 하는데 가장 놀라웠던 거는 이제 도둑을 교화시킨 일이에요. 이 시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어쩌면 가능한 게 아니었을까 싶은데 굉장히 험악한 도둑이 이제 밤에 이제 인적 드문 숲에서 혼자 이제 정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도둑이 어떤 강큰 인간이 이렇게 죽으려고 여기 들어왔다 여기 왔구나라고 하면서 너의 이제 다 재물이나 이제 가진 걸 다 내놓아라 안 그러면 죽여버리겠다 이제라고 이제 위협을 하게 되는데 이 아나율 존자는 천안이 있으시고 또 눈앞에 도둑을 못 봤으니까 하나도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나는 죽는 게 두렵지 않으니 이거 가져가라 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대는 이제 인과를 아느냐 해서 나는 여태까지 이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다 받아들였다. 근데 너는 나를 죽이고 그 악업을 어떻게 받으려고 하느냐. 악한 행동에는 반드시 그 과보가 따라온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그대가 오늘 날 죽이겠다고 한 걸 보면 이제 나고 죽는 인연에 따라 내 목숨이 여기까지인 것 같다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도둑을 설득하게 되는데 도둑이 듣다 보니까 말에 홀린 듯이 이제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도둑이 처음에는 죽이려고 하고 재물을 뺏으려고 왔다가 이 존자의 법문에 이제 진정으로 감화하게 되고 이 참회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도둑을 데리고 부처님께 가요. 그대가 이렇게 참회를 하고 마음을 일으킨 거는 정말 장한 일이니 가서 부처님께 가자. 그리고 그대도 출가해서 수행자가 되라 라고 하면서 정말로 어떤 계급뿐만이 아니라 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도둑까지도 출가를 시켰던 대단한 이제 편견 없는 이제 마음을 가지신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좋네요. 재미있기도 하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아나율 존자가 어떤 가르침을 이제 펼치셨는지 정리가 돼 있는 게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8대 인각이라고 해서 좀 잘 알려진 게 있는데 이거는 아나율 존자가 아직 아랑가를 얻지 못했는데 이제 어떤 방법으로 수행을 하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 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 아나율존자가 그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아나율존자에게 가서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생각으로 수행을 하면 된다라고 그 8가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 이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부처님께서 해주신 8가지 이야기는, 이 가르침은 너무나 지금 우리가 적용하기에도 좋아서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네. 바라는 바가 적은 사람은 이제 수행을 할 수 있고, 바라는 것이 많은 사람은 적합하지 않다. 두 번째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이 수행을 할 수 있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여기에 적합하지 않다. 홀로 머물 줄 아는 사람은 이제 수행하기 적당하고, 무리지어 사는 게 즐거운 사람은 적합하지 않다. 열심히 정진하는 사람은 적합하고, 게으른 사람은 적합하지 않다. 마음챙김을 확립한 사람은 적합하고, 마음챙김을 이미 놓아버린 사람은 적합하지 않다. 삼매에 든 사람은 적합하며 삼매에 들지 못한 사람은 적합하지 않다. 지혜를 갖춘 사람은 적합하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쓸데없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적합하며 쓸데없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적합하지 않다. 야, 이거 다시 보니까 네. 정말로 적어놓고 네. 매일매일 체크해야 할 덕목들입니다. 이 네. 8가지 사유를 갖춘 사람이 4가지 선을 얻으면 이제 이 열반에 들 수 있다라고 말씀했는데요. 이분이 또 고지식한 분이라고 했잖아요. 이 철저하게 이 8가지 이제 사유를 가지고 네. 이제 수행을 한 끝에 아라한과를 성취하셨다고 네. 합니다. 네. 우리 해맑고 네. 이 해맑고 네. 본인의 그런 철없는 왕자에서 네. 네, 천한 제일 아나율로 네. 이제 다시 태어나신. 네. 우리 아나율 존자에 대해서 네. 오늘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네. 아나율 존자, 우바리 존자는 부처님 열반하셨을 때도 네. 이제 그 자리에 계셨고, 네. 이제 아나율 존자도 계셨는데, 네. 이 라울라 존자는 먼저 열반에 들었다고 해요. 부처님보다 먼저. 그래서 그런 썰도 있고요. 네. 열반을 안 하고 오래 사셨다는 설도 이제 있고. 안 보이시는 대중들이 안 보- 보이지 예, 안 않는 보는, 곳에 네. 이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다. 네, 네, 이제 네. 그래서 아마 밀행제일이라는 말이 또 붙은 것 같기도 한데, 네. 이 석가족의 이제 석가족에서 출가하신 분들은 정말 다 캐릭터가 다 달라요. 네. 정말 같은 피를 나는 사촌들인데도 정말 다 다르구나라는 네. 거를 또 한번 느낄 수 있고요. 네. 여기 지금 아나율 존자는 어떤 팀의 팀장님으로 계시진 않지만 네. 정말 이게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이분들은 교법사님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정말로 후대가 보고 배울 만한 이 교재를 만들다시피 했다라고 해서 제가 교재 연구를 이제 교재 개발 연구를 하신 분인데, 왜 온몸으로 겪고 온몸으로 묻고 온몸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음으로써 이제 정말 수행자가 갖춰야 될 교재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아나율 존자님께서 막 네. 엄청난 그 삶의 괴로움과 네. 그 다음에 이 풀어야 하는 그런 철학적인 숙제를 가지고 출가하셨던 것이 아니고 엄청난 고민을 가지고 출가하신 이게 것은 아니지만 아니지만 네. 그 상태에서 또 출가를 하고 네. 거기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네. 본인이 이렇게 수행을 해가는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친숙하고 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아까 읽어주셨던 네. 그 할대 아라한과의 인각의, 네. 할대인각의 가르침도 네. 우리가 이게 비록 저도 출가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불자로서 네. 가야 할 마음가짐을 네. 잘 정리해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불자지만 우리도 아라한과를 성취하기 위해 열반을 예. 위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라한과를 성취하는 그런 그 인을 네. 끊임없이 네. 수행하며 살기를 네. 또 오늘도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대단한 결심과 고민을 가지고 출가하지는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그냥 내가 깨달았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온몸을 다 평생을 바쳐서 깨달음을 실천하고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점에서 큰 결심이 없이 했는데도 이렇게 훌륭한 수행자가 될 수 있구나라는 너무 것도 좋아요. 더 놀라워요. 네. 우리 항상 네. 큰 결심을 하면 큰 실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상적인 네. 마음에서도 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네. 그것이 정말 아나율 존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빛나는 대세불입니다. 대세불입니다.